베드로서는 파티 초대장입니다. 베드로는 파티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초대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들은 초대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진짜 초대받은 자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요. 그 불청객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의 특징을 알고 초대받은 척하는 자들을 내쫓아야 하겠죠. 오늘 베드로는 2장에서 그 불청객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주민, 지금 시작합니다. 불청객들은 자신이 집주인인 마냥 행동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핍박하죠. 베드로가 살던 이 당시에도요, 교회 안에는 많은 불청객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쉽게 말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가 예수를 믿어? 그럼 넌 왕따야.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이 꼽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 교회 다녀? 왜 다녀? 아, 너는 우리랑 좀 다르네. 아무래도 너는 나랑 잘 못 놀겠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공부가 우선이지.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봤나요? 하루 이틀은요, 야식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혹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예수님을 믿던 자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밤 12시 치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불청객,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총 2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호색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쾌락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싶지 않나요? 그냥 지금 좋을 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시험 기간을 잊으려고 하는 게임과도 같은 것이에요. 게임이 끝나면요, 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걱정거리가 쌓이게 돼요. 오늘 호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많은 돈, 좋은 대학, 잘생긴 얼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 교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 교사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잠언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해요. 거짓 교사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로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의 안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 없는 샘이라는 말은 뭐죠? 샘이 있는데 물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광야에 물이 없다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풍의 안개, 심한 바람이 불면 안개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자, 이쯤 되면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짓 교사인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속에서 굳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굳게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거짓 교사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